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인생의 파도 이런 단어를 저는 많이 되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의 파도.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 이렇게 하면 또 연관되는 이미지가 그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가 이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오면 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 파도하고 90도 각도로 정면으로 배가 쫙 가야지 뒤집어지지 않고 배가 떴다가 가라앉으면서 파도를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서핑하는 것처럼 배가 파도를 옆으로 타고 이러면 바로 그냥 뒤집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오는데, 그렇죠? 한번 상상해봐요. 제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해봐요. 이렇게 쫙 올 때 피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오는 파도를 90도 각도로 정면으로, 89도도 아니래요. 90도 각도로 정면으로 탁 치고 파도를 넘고 결국은 대양을 건너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보면 참 웅장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배도 그렇게 이제 파도를 90도 각도로 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 꺼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자 몇 개 없는 거야 아무 상관없지만 그렇게 배가 파도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 꺼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엔진이 꺼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 배는 아무리 웅장한 배라고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세상에 거친 파도, 세상에 거친 파도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제 성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도를 넘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는 파도들이 있어요. 너 두렵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먹으래 대수야. 너 능력 있잖아. 그러면서 성도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의 엔진이 꺼지게 하기 위해서 파도가 이렇게 불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죄 그리고 욕망의 파도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파도거든요. 살아가는 파도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생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파도는 네가 주인 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뭐 필요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욕망의 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파도, 내 욕망, 내 욕심, 내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파도, 그 파도가 성도들에게는 크지요.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파도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탁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이런 죄악의 파도를 거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꺼지면 되지 않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조금 수그러들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 지식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봉사는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죄악의 파도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꺼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자신의 관계가 다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영혼에 새겨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동인이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하면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오늘 예배와 성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생각대로 쉬우시던가요? 십자가 앞에 서면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앞에 주님의 죽으심 앞에 저희들을 기념하며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예? 미안함이 떠오른대요. 네, 미안함이 떠오르죠. 뭐 이왕 또 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삼세판 아닙니까? 한 두 사람 더 대답할 때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이러면 십자가 앞에 딱 오면 미안함이 떠오르고,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저 삼세팔 뭐라고? 감사가 떠오른다. 예,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끄는 것 같다. 고난이 생각나요. 고난. 나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십자가 앞에 서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아마 이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어디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요약이 될 거예요. 이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가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 평생 자기 위하여 죽은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간을 떼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죽음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느 이제 우리 형님이 소개해가지고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그 종신보험이 유행이었어요. 이제 종신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드는 보험이죠?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에요. 그것도 죽기 전에 미리, 그렇잖아요. 미리 드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종신보험을 파는 그 보험 설계사 분이 자기 이제 그 광고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종신보험은 사랑입니다. 정말이에요. 종신보험은 사랑입니다. 미리 그렇게 될 걸 예상하고 미리 희생해 놓는, 어떻게 닥쳐서 하는 사랑보다도, 억지로 하는 사랑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미리 하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미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 하면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대요. 믿겨요? 이게 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계획하셨대요.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그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가 미리 받으셨어요. 죄의 값을 갚아 놓으신 거죠.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으로 쌓임만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이 면하여진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미리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오늘 사랑의 성찬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미안합니다라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이 테이블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또 이 생각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 무엇 주님께 이 사랑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어야 되죠. 공이 땅에 떨어지면 튀는 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나 무엇 주님께,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주님께 사랑할까요? 저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 고민도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얼라인먼트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다른 것에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 사랑의 테이블에 와서 그렇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얼라인하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찬의 테이블에 나올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살아갈 용기예요. 살아갈 용기.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언제 살아갈 용기가 없으세요? 살아갈 용기 없을 때가 많으시죠? 아유, 그래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어째 생긴 게 우울한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도 꼭 아침에 일찍 학교 가야 될 때, 피곤해 죽겠네,
내일도 오늘도 학교 가야 되고 내일도 학교 가야 되고 모레도 학교 가야 되고 방학은 저 멀리 있고 막 그날 아침에 인생길 멀고 험하여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내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제가 찬성이 우울한 모양이야, 마음이.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찬 테이블에 나오면요, 살아갈 용기가 생긴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 닥친 환난인가? 내 인생에 닥친 박해인가? 기근인가? 위험인가? 칼인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내 인생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이 그때만 있는 사랑입니까? 생명까지 주신 이 사랑이 오늘은 없습니까? 이 사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이 사랑은 끊어지는 연약한 사랑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강력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한숨 칠 때도, 다른 건 다 끊어져도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은, 이 사랑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돈도 명예도 관계도 건강도 시간 문제이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지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나오면서 내가 받는 이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왜 한숨 쉬고 내가 왜 낭망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하죠. 나는 확신한다. 심지어 죽는 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어떤 모든 일이라도, 어떤 높은 것들이라도, 어떤 깊은 것들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도다. 성도님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고난의 파도,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그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요,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생겨집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하여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셨나요? 자기를 낮추시셨죠.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지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나를 낮추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가? 주님은 나 살리기 위하여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라인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또 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만찬 앞에 서게 되면 생각이 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리신 그 생명으로 혹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런 의미예요. 참 처절한 표현이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어요. 죽기까지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평이었어요.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었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죄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덩져 있는 이 죄인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원수가 되어져 있죠.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도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사람의, 죄인된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들이 받아야 될 이야기를, 그 죄를 제가 다 받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그 죄의 벌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원래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값을 갚아낼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다 대신 지마. 내가 다 대신 진다. 나를 딛고 나의 생명값을 얻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화평하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용서와 화평이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성찬의 테이블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 주시기까지 소원하셨던 게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하는 일이었거든요. 저 여러분, 그 주님이 그것이 소원이었다면 저 여러분들도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오늘 성찬의 테이블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너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라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이렇게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요즘에는 사람한테
뒤엎버려 가지고 참 요새는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나가기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안 가. 그냥 피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 내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일은 생명 주시기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게 아닌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포기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일부터 그 사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우리는 성찬을 대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이 왜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들, 그런 삶들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죽으심의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은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에 밝은 주님의 햇살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런 이야기 하죠.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먼저 해볼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 정욕과 탐심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 나 죄를 위하여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어떻게 선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옛자는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앞에 서면요,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일 거예요. 부활, 그리고 영생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아니,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겁니다. 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영혼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100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의 영혼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조금 비 맞는 거, 여행하다가 타이어 펑크 나고 하는 것, 여러분 속 시끄럽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길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추억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일은 추억이 될 뿐이잖아요. 왜 그렇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업앤다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추억이 되리라.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 좀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의 거친 파도, 내가 주인 되려고 살려고 하려는 그런 죄와 욕망의 파도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성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심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얼라인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화해의 삶, 그 삶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구별된 삶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우리는 이곳에서 얻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리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 여러분, 인생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고 우리가 그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바꿔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컴퍼니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해했어요. 기업을 주시나, 컴퍼니가 아니에요. 이 기업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영원한 소유, 나에게 있는 영원한 소유,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이 사랑은 인생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소유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오늘 성찬을 대하겠습니다.